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 2장 19절에서 23절,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근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근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는 일을 잠깐 방학하고 이제 3주 만에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아마 조금 또 방학했다고 아마 좀 읽으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셨을 줄로 믿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언약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언약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두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 증거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렇게 너희가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남편이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으로 호세아는 고멜과 더불어 결혼하고요. 고멜은 신실한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이방의 다른 많은 남자들의 장녀가 되어서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또 호세아 8장 1절에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달려드는 것처럼 결국에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120년이 지난 뒤에 결국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남쪽 유다도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 백성은 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라는 세계적인 제국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세계적인 제국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제국의 국권을 빼앗기고 이제 머나먼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캄캄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왕도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자신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얻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생겨나는 동시에 이제 정말 그의 사역은 끝이 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이 예언의 내용은 페르시아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헬라 제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 헬라 제국이 얼마나 확장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알렉산더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진,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쿠스족,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독재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랄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 또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은 흙과 철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립하며 동일한 민족을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열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로마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민족 중심의 국가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에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도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기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하면 이건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7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년 반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나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 두 시대는, 이 두 역사는 함께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두 가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이 두 가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더 작다 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겹쳐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곧 이어서 핍박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로마의 총독들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그 로마의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 시대를 보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또 핍박받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IS, 이 이슬람 국가가 많은 정말 이슬람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 IS가 적그리스도다. 혹은 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핍박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다니엘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얻고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저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장가를 들겠다 하십니다. 장가 드는 사람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아내를 이제 얻는데요. 그 결혼 지참금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장가를 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되어 그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장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내, 이제 장가들어서 내가 내 백성 삼고 내 아내 삼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의 축복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내로 취할 백성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이제 내 백성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호세아서 이 2장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이 백성들 대신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 삼아서 자신이 그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신 지 120년 후에 결국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격동하기 나는 시기를 보내면서 이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과 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옵니다. 왕 앞에 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그리고 진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은 돌이 갑자기 떠서 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침으로 이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왕들, 사실은 이 위에 금으로 묘사되었던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이렇게 열국으로 흩어지는 이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쓰러뜨리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그 통치하는 권세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심판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또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통치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종말의 사건을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미가엘이 와서 하늘의 군대가 와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최후의 전쟁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한 줌 흙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믿는 자의 육체는 믿는 자의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과 합쳐져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점점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마치 태극기를 단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석해서 메달을 따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채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채식을 열흘 동안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모습이 초췌한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환관장하게 제안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 꿈을 해석 못해? 왕이시여,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하고 해석도 해 라고 말할 때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었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줍니다. 다시 절해라. 그러면 살지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만약 내가 이 풀무불 속에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다리오 왕 때,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자 이를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서에 어인이 찍히게 되어집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조서에 어인이 찍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 때문에 염려하고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참 밤에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물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는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다니엘서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방 나라의 권세, 이방 왕들의 권세보다 강하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사자들의 입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심으로써 그 다리오 왕이 온 세상에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민족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핍박자들이 강하게 핍박해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